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산을 정상을 이렇게 간다고 할 때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만약에 정상으로 향하는 그런 봉우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게 거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정상에는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어떤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6장 5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모습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우리 안에 내면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으로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진실로 우리가 영접을 한다면 우리는 내면에 커다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겉사람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어떤 내면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면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내에게는 옛사람이 있었고 또 새사람이 있어요. 옛 생명이 있었고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그죠? 십자가와 우리가 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담으로 불려왔던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몸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죄가 지배하는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사망의 권세로, 심판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세력이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는 형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이 현실을 잘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졌다고 해봐요. 도둑질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소를 하고, 그럼 판사가 그 기소한 내용을 보고 심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징역 10년이다. 이렇게 심판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 중에, 재판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죽어버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게 아무튼 죽었어요. 그러면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졌던 죄는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죄가 지어지고 죄가 심판으로 가는, 죄가 카운트되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평생을 노력하고 그걸 없애려고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죄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런 결과가 내 안에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갖고 있었던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죠? 죄를 갖고 있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사람. 아까는 내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었던 존재를 갖고 있었잖아요. 옛사람이. 근데 이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생과 연결된 사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죄가,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17절 보세요.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은 의의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죄를 갖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이 지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런 존재의 변화를 알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거. 복음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아, 내 아담과 연결됐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리고 나의 의와 영생으로 연결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 있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내가 이렇게 늙기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속사람에서는 아담의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담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 내 속사람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아담과 연결된 속사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된 속사람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네가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인지. 그런데 이 활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가입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렇게 완전한 영생의 존재로 변화되는데, 의의 존재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활동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행위가. 예수님이 그걸 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런 운명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고 한다. 그죠? 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믿음으로 연합됐더니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역할에 나는 믿음으로 연합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 완전히 정체성을 잘 가지셔야 돼요. 아, 내 속사람의 변화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속사람의 변화를. 속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속사람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네. 속사람 중에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제 속사람 중에 새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존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진정한 죄는 이 변화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변화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주신 내 운명의 변화를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내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냥 옛사람에 머물게 되는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 옛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감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감사 때문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감사로 여러분들이 신앙 활동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것을 안 하면은 큰 벌을 받고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도 옛사람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온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바꿔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느끼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그건 절대 요구가 아니에요.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은혜의 그냥 사랑의 빛이라고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빛만 지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 참석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질지 않느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이 복음의 이렇게 변화를 있잖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은혜와 연합된 새 사람이 우리는 되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믿습니까? 네. 그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그런 거 없다면 아직까지 그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변화와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은혜만 얘기하면 사람이 게을러지잖아요. 신앙 활동이 나태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일으켜주신 이 놀라운 변화를 있잖아요, 잘 알지 못하는 이 은혜의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큰 게으름이에요.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그냥 충성 봉사만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죄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게으름입니다. 무서운 나태함이에요. 그게 가장 무서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은혜의 세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부지런한, 신앙이 만약에 부지런하다면 그게 부지런한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 4시부터 기도하고, 이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은혜의 세계를
열린 마음으로 알아가고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노력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완벽한 기쁨의 조건을 완성했거든요. 거기에 그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만이. 우리가 내 행위로 예배당을 20개, 30개 만들 절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가치에 참여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게 성경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도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목사가 됐어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누구는 이렇게 했고 어떤 집사는 이렇게 했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까지 못합니까? 제가 이런 방향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응? 이게 아니었는데 이 은혜의 세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 있잖아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이 성경에 그래서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6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게 못할 줄을 알미로. 자,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옛사람은 죽은 자요. 아셨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다.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은혜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죄는 이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행위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 완벽하게. 아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나를 바꿔주셨구나. 내 속사람을. 비록 내가 겉사람은 죄의 본성을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겉사람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 안에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지배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감사의 삶을,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